사사기 6장 36절에서부터 4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과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을 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더라. 아멘. 휴가들을 많이 떠나신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장거리 악수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좀 인사 나누십시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수진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가 27살 된 자매인데요. 이제 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서 이제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 그러한 자매인데요. 이 자매는 대학 4학년 때부터 사귀어온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수진이를 따라서 예수도 믿겠다고 하고 특별한 일이 아니면 수진이가 다니는 교회도 잘 따라 나오는 그러한 남자친구였습니다. 또 수진이도 생각해 볼 때 이 남자친구가 성격도 원만하고 또 남자친구 가정 형편도 참 좋고 또 여러모로 여러 조건들이 좋아서 마음에 두고 이 친구하고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모임이 있어서 이제 그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 성경 공부의 모임에 참석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수진이 마음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행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 남자친구가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이 남자친구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마음에 든다고 결혼해버리면 어떡하지? 그러한 갈등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면 또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 형제한테 있었다면 또 내가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이리저리 갈팡질팡 생각이 오락가락하게 된 거예요. 이런 문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문제, 비단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도 그런 고민과 갈등을 많이 하게 되죠. 어느 교회 박 집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주 좋은 직장에도 나가시고 또 자녀를 둘 둔 그리고 아내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그러한 집사님이시고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 온 교우들에게도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러한 집사님이십니다.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좋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평이 나 있는 그러한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에게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얼마 전에 이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집 가까운 교회에 나갔는데 공교롭게도 자기하고 직장을 같이 다니는 사람이 몇몇 있어서 그 교회가 낯설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도 어쩌면 내 신앙의 성향과 너무나 비슷하고 교회의 모습을 보아도 활기가 넘치고 아주 건강한 교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갈등이 생겼냐면, 내가 지금까지 다니던 교회에 출석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집 가까운 교회에 나가야 되는가. 근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집 가까운 교회에 나가면 이점이 많은 거예요. 애들을 새벽같이 안 깨워도 되고 기타 등등에. 그러나 이 박 집사님은 너무나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교회로 나가야 될지 아니면 저 교회로 나가야 될지 분명한 어떤 사인을 나한테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인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땅 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이 이 일에 대해서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다 궁금해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들을 다 각자 나름대로 가지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제가 읽은 오늘 사사기 이 6장에 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가 미디안 사람을 마치 한 사람 쳐부시듯이 그렇게 쳐부시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기드온도 전쟁 나팔을 불어서 많은 군대를 지금 모아놓고 있고, 적군들도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전쟁이 어떻게 됐다고?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이 기드온은 아직도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 아니라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거든요. 뭐 내가 어디 누구 가서 만나고 안 만나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조그만 분식점 하나 내가지고 망하고 흥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전쟁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해서 내가 승리할 것인지 아니면 패할 것인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한 방법을 기드온이 스스로 생각해냅니다. 하나님, 타작마당에 나가가지고 여기에 양털 한 뭉치가 있는데 내가 이 넓은 타작마당 가운데 양털 한 뭉치를 깔아놓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지날 때 다른 데는 말고 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겠습니다 하고 양털을 깔아놓고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보니까 이 마당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는데 마른 땅인데, 이 양털을 짜보니까 양털에 물이 가득 고여가지고 머금은 양털이 그 양털에 물을 머금었는데, 그 물을 짜보니까 양푼에 한 그릇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정도 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또 미심쩍어.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러면 이번에는 이 양털에는 이슬이 안 묻고 이 땅에만, 주위에 있는 땅에만 이슬이 좀 내리도록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전쟁을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양털에는 뽀송뽀송한데 주위의 땅만 이슬이 가득 고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도 기드온처럼 내일 아침에 양털 뭉치를 우리 집 옥상에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양털만 이슬이 가득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혹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가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하지 않죠. 그런데 실은 어떤 때 많이 구합니까? 큰 일을
뭐 중요한 일, 또 위기가 있을 때 특별히 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은 다 알려져 있죠. 제일 먼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두 번째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 마음의 불안이나 두려움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니까 아무리 위기가 큰 일이 있어도 평안함이 올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내적 음성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도 있고요. 또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통 닫힌 문, 열린 문이라고 하는데 닫힌 문으로 나아갈 수 없잖아요. 열린 문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환경을 통해서도 이제 할 수 있고, 또 훌륭한 믿음의 어떤 선배들,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과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조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있고, 또 나는 믿음이 없이 개차반으로 살면서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이면서 하나님의 뜻만 내가 지금 찾고 있는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 정상적인 관계인가 아니면 틀어진 관계인가, 이런 것들을 이게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서 이런 것들이 서로 일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보통 받아들입니다. 또 어떤 때는 결과를 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때도 있죠. 어떤 때 그렇죠. 보통 한 예를 든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고3인데 대입 입시생인데 A, B, C, D 이 4개 대학에 원서를 넣었어요. 그런데 다 떨어지고 어느 한 대학에만 붙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때 좋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 시간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어 생각할 때 잘못된 숙명론,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타고날 때부터 그렇게 결정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운명 혹은 우리가 숙명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독교인들도 잘못된 운명론, 숙명론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콩나물국을 끓여 먹고, 오늘 이게 베이지색입니까? 베이지색 양복에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하늘색이에요? 하늘색 넥타이를 제가 오늘 이렇게 차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콩나물국을 먹는 것, 또 오늘 베이지색 양복을 입는 것, 하늘색 넥타이를 이렇게 차고 나올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대답을 잘 못하시네. 아니, 모르는 게 없는 하나님께서 왜 모르셨겠어요? 다 아시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과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좀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이러한 옷을 입고 콩나물국을 먹고 이러한 넥타이를 매는 것이 결정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이 이미 이런 옷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나오도록 결정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삶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로봇가 있는데 로봇가 이리 갔다 절로 갔다 뭘 집었다가 갖다 놓았다가 해도 로봇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로봇을 조종하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이 내가 오늘 아침에 이 옷을 입고 나올 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나는 필연적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옷을 입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운명론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은 좋은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연관시켜서 운명론에, 숙명론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그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실을 알고 계신다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꼭 그렇게 하도록 만들지는 않아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높은 등대 위에서 등대지기가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면 저기에는 암초가 있고 그래서 배가 일로 와서 여기로 가야 된다는 백길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세월호 사건 같은 거 보면 분명히 백길이 있는데 어떻게 빠른 길로 가려다가 넘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는 것과 다르게 운행되어지고 다르게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 전지하신다는 것과 내 행동 사이에는 어떤 운명, 숙명론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자유의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셔서 결과가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다 알고 계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좋은 계획과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 혹은 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 좋은 뜻과 같이 맞게 떨어져서 행동할 수 있지만 또 전혀 다르게 내 욕심대로 어떤 것을 결정하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자유의지, 어떤 결정권, 선택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있지만 도리어 저주스러운 길, 악인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가 한 결정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크게 한 세 가지 부류로, 범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뜻에는 절대적인 뜻이 있어요. 이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법칙, 이런 것들은 어느 누구가 간섭하거나 저항하거나 변경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이러한 구원에 관한 애정 같은 것들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인생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웃을 해치지 말고, 이러한 법칙들이 다 성경에 어떻게 해요?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향한 어떠한 절대적인 뜻도 있고 일반적인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한 어떤 도덕적인 뜻도 있지만 또 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특별한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운행하시고 인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까지는 자세하게 잘 나타나 있는데, 내가 한창이를 사랑해야 될지 상호를 사랑해야 될지, 내 둘 중에 한 사람을 배우자로 어느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해야 될지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거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 지금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는 구하는데요, 다른 것 안 구해요. 하나님, 내가 1, 2, 3, 4, 5번 결혼할 사람이 나타나는데 몇 번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대부분 개인적인 뜻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이 나라와 민족의 향한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정치권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 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내가 이번 시험에 붙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지면 아예 공부를 안 하는 게 낫지, 그렇지? 내가 이번 종목을 이걸 사면은 대박을 터뜨리겠습니까? 아니면 요거 사면 쫄딱 망하겠습니까?
그런 거 가르쳐주면 너무너무나 좋은데 성경에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뭐냐, 자꾸 내 개인에 향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알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개인적인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입을 다물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입을 억지로 벌려가지고 하나님 어느 종목 살까요? 하나님 누구하고 결혼할까요?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추구하는 경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입을 닫아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내가 천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은 어디에 있고 천국은 어떠한 상태고 이런 게 지금도 목사지만 궁금한 게 너무나 많아요.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이 생을 끝나는 그날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좋은 곳에 들어간다, 그 정도지 사후의 세계가 구체적으로 어떻다? 별로 상상을 그냥 해보는 정도지. 그래서 저는 천국에 대한 궁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일부러 너희들이 알려고 노력하면 일 난다, 큰 코 닥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이 가는 곳까지 따라가고 멈추는 곳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된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내가 이 5명 중에 누구하고 결혼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직장이 5군데가 됐는데 어느 직장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물어보는데 그 질문 자체가 잘된 질문이다, 못된 질문이다?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지 않고 침묵하시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 직장, 결혼, 중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쓰잘데기 없는 이 머리카락이 이걸 카락이라고 그러나? 맷올이라고 그러나? 요거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왜 내가 좀 내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인 이 결혼을 선택하는 문제나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를 가르쳐 주시지 않는가? 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내가 너한테 유임한 결정권을 네가 사용하라는 거예요. 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의 어떤 선택, 결정을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정권, 자유의지가 없으면은요, 내가 창희를 사랑해도 이건 운명적인 사랑이야,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야, 사랑을 해도 감정이 별로 이렇게 그 감정이 묻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야 영신아, 너 창희를 사랑해야 된다, 창희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딱 미리 결정을 해놔버리면 이거 싫어도 억지로 어떻게 살아야 돼. 그리고 내가 잘못했어도 나한테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맺어줬는데 내가 싫어가지고 이혼했는데 이건 누구 잘못이요?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었다? 자유의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결정을 주었다, 결정권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사용해서 너희들이 평생 재밌게 살려면 코미디 개그맨하고 결혼을 해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범위 안에서, 예를 들어서 그 배우자가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성이면 돼. 동성끼리 결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배우자감이 1, 2, 3, 4, 5번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고 다 생활도 뭐 성격도 다 다르지만 내가 이 5명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정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줬다? 선택권을 줬다. 결정권을 줬다. 예? 술주정뱅이를 고르면 평생 그 사람한테 얻어 터지면서 살아야 돼. 온유한 사람, 자상한 사람, 가정적인 사람, 배우자를 선택하면 내가 그런 사람하고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것은 내 결정에 대한 나의 책임이야. 술주정뱅이하고 결정을 했으면 내가 끝까지 그걸 데리고 살아야지 어떻게 해. 나의 책임이야, 나의 책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소한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지혜, 결정권,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이 5사람이 다 예수만 믿는다면 어느 사람하고 선택을 해도 결혼을 해도 다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5사람 넣고 침 튀겨가지고 하나 찌뽑아가지고 할까? 이건 미신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그 사안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그러면 너 바보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내가 데리고 살 거 아닌데 네가 데리고 살 거니까 네가 골라 이놈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그러한 의미에서 분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직장을 선택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5사람 중에 어느 사람 한 사람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더 배려하고 희생하고 더 이해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조금 상대방이 뭐라고 그랬는데 틱틱거리고 너하고 나하고 뭐 마음이 안 맞니, 성격이 안 맞니, 뭐 필이 뭐 꽂히지 않니 이따위 소리 하면 평생 어떻게 해? 불행하게 사는 거지. 훌륭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저 인간을 만났는데 내가 선택했는데 내가 선택해서 딱 보니까 속았네? 그랬어도 내가 믿음의 사람답게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평생 희생하마. 이런 마누라, 이런 남편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너를 잘 섬길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남편, 애편내 하나 못 섬기면 되겠냐?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마 평생.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무슨 뭐 살인, 청부 회사나 뭐 마피아 폭력 조직 회사가 아닌 이상 어느 직장을 택해도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문제는 그 직장에 들어가서 얼마나 그리스도답게 신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충성을 다하면서 그 직장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는 자꾸 무슨 좋은 회사가 어디냐, 뭐 불자가 그 사장인 회사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 사장이 늘마다 나 교회 못 가게 뭐 주일날 당직이나 시키고 그래도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내가 일한 것은 달게 감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각오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일부러 예수 안 믿는 상사가 나 교회 못 가게 뭐 주일날 나오라고 그러고 당직시키고 숙직시키고 자꾸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될 일 아닌데, 직장에 가면 무슨 고사 같은 거 지내는데 네가 먼저 제일 절해 이런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절하고 싶은데요, 나는 교회 나가니까 기도만 할래요. 아니 뭐 요즘은 뭐 누가 일부러 막 절시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다면 주를 위한 고난이에요. 괜찮아요, 그런 거는.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교회를 선택해야 될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의
사항 중에 하나예요. 믿음의 몫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왜 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지, 내가 왜 저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근거는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요, 내가 교회를 떠난다면 하고 몇 가지 쭉 그 조건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조건들에게 맞으면 뭐 교회를 다른 교회로 한번 떠나볼 수도 있다, 그런 건데요. 거기에 체크를 해보니까 아마 한국의 99%는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날 거야. 대부분 교회를 떠난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뭐예요? 우리 아침에 애 일찍 교회가 멀리 이사 가면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걸 들쳐업고 나와야 되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누구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한 거. 자기 이익을 위한 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 위임해 주셨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요. 사명을, 임무를 주셨어요. 어떻게 관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까? 상당 부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 선택권, 결정을 주셔서 그것을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넓은 뜻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창조적인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열린 세계관이다 그래요. 열린 세계관.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잘못된 닫힌 세계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앞세워서 자기의 삶을 자꾸 고착화시켜요. 운명론으로, 숙명론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고 맡겨진 것까지도 하나님 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야, 네가 해, 네가 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하란 말이야. 네가 결정하고 선택하란 말이야. 자꾸 맡겨주는데도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은요, 스스로를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만 알고 있고 자기 자신을 나약한 존재로, 버림받은 존재로, 열등한 존재로 자기를 자꾸 추락시키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결정 선택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신다는 열린 세계관을 가지고 살되, 그러면서도 항상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정권을 주었다고 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간섭과 도움과 전혀 핑계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하라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결정권을 주셨지만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남자를 선택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한다면, 아이고 내 성질 같으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도장 찍고 말아버리겠는데 하나님 나에게 참을성도 주시고 인내력도 주시고 자꾸 하나님 앞에 뭐예요? 도움을 간구하고 인도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은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다, 리드해 가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항상 어떻게 하라? 분별하도록 해라. 분명히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원대한 뜻, 도덕적인 뜻을 알기도 원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도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았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정권을 주셨지만 그 넓으신 하나님의 뜻, 성경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더 부합되도록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더 엎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민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고만은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사기서 6장에 나와 있는 이 기드온의 양털 시험으로 어떤 혹자는 특수한 경우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2번씩이나 이렇게 하나님을 테스트한 거 보니까 이 기드온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하지만 저는 역설적으로 이것은 기드온이 여러분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듯이요. 저는 역설적으로 이것이 기드온의 믿음의 행위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드온은 전쟁을 앞에 놓고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없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예? 없으니까. 질 것 같으니까. 이 전쟁에 나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해요? 이 전쟁을 이거 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마.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마음속에 나는 전쟁할 수 없어. 난 질 수도 있어. 나는 잘못하다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전쟁해. 내가 이기게 해주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요. 내 마음에 박힌 돌을 빼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굴러온 돌이 박힐 때 저는 그것이 어떠한 의미에서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자신이 없어요. 내 기술이 부족해요. 능력이 부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믿음이 있을 때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정권을 행사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할 때는 항상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욕심대로 이것을 결정하고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판단을 통해서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가 되세요?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나를 부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오늘 본문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의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내 결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